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본문이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서밋의 싸움입니다. 싸움을 두고 손자병법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유 목사님도 메시지에서 많이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제일 좋은 승리다. 손자병법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싸우지 말고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싸움에 돌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싸우기 전에 이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서는 한자로 그렇게 써 있어요. 부전이 구린지병 선지선자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고의 좋은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싸우기 전에 이겨야 된다 라는 말을 또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미리 이기는 것을 알고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선승 이후 구전이라는 한자어로 쓰고요. 근데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되고 싸우기 전에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때를 주실 때가 있어요. 반드시 싸워야 될 때를 주시는 거죠. 그때는 생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이거는 오자병법에 나오는 말인데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이것도 유 목사님이 자주 쓰시는 말씀이에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자병법에서는 이걸 한자어로 행생즉사, 필사즉생 이렇게 표현해요. 요 행이 살고자 한다면 죽을 것이고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바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서밋으로서 가야 되는데 서밋에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의 때를 알고 영적 싸움을 계속하는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그 때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제대로 영적 싸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싸움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누구하고 싸우느냐?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알고 있죠. 이 싸움의 대상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이게 정권과의 싸움 같거든요.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바벨론 정권과의 싸움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참수한 사람이 나오죠. 보면 이게 라이벌들이란 말이에요. 3장 8절을 보니까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랬습니다. 갈대아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바벨론이 갈대아 지방이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저 유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저렇게 높은 자리 차지하고 잘 나가느냐 이거죠.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상을 세워놓고 이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국가 정책으로 만들었는데 이 국가 정책을 어기고 지금 저 사람들이 절 안 한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참소를 한 거죠. 고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육신적인 싸움으로 본 거예요. 대부분 누가 승진하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누가 주도권 잡고 누가 헤게모니 잡느냐 이거 가지고 보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일찍부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알고 있었잖아요. 기도하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냥 왕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 밑에 있는 신하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만들어 놓은 국가 정책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국가 정책과 싸우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정치인의 목표는 표를 얻는 거죠. 자기한테 이익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가 이익이냐 이거 가지고 돌아가는데 여러 다민족 제국을 세웠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여러 나라들을 정복한 강대국이고 제국주의 이룬 강대국인데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많은 민족들을 정복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전에 바벨론 전에 있었던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다민족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다 노예로 삼고 없애버렸어요. 다 죽여버리는 그 정도 수준으로 갔어요. 아수르 군대가 간 곳에는 풀 한 폭이 남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할 정도로 그렇게 잔혹하게 통치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마냥 그렇게 노예 삼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이 다민족들을 어떻게 잘 통치를 할 것이냐, 어떻게 국가적으로 말을 잘 듣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한 게 종교 정책입니다. 문화 정책을 종교와 같이 쓴 거예요. 어마어마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 만드는데 굉장한 기술이 들어갔죠. 그리고 그 우상을 금으로 칠했어요. 금으로 이제 도금을 했든지 어떻게 됐든지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 전략을 쓴 거죠. 거기다가 행정 조직을 쫙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서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 전부 참석하도록 만들었어요. 문화 전략 세우고 행정 전략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정치 전략을 쓴 거예요. 통합하는 전략을 쓴 거죠. 이렇게 하면서 4절에 보니까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라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굉장한 음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음악을 만들고 오케스트라 동원해가지고 우상에게 절하게 만든 거죠. 이게 지금 정권의 전략이었습니다. 정부의 전략이었어요. 문화, 행정, 기술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형벌까지 동원해가지고 온 나라를 통합시키겠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권세를 설명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에 지금 맞서게 된 거죠. 느부갓네살 임금은 나한테 지금 반역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라이벌들도 이게 기회 잡았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과 싸운 게 아니죠. 무엇과 싸운 겁니까? 싸움의 대상, 우상과 싸운 거죠. 정부와 싸운 게 아니라 우상과 싸운 겁니다. 우상에게는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상과의 싸움인데 진짜로는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진짜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가장 큰 함정, 가장 큰 올무, 가장 큰 틀 중에 하나가 우상이잖아요. 우상 신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문화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재앙을 전달하게 만들겠다. 우상 성경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귀신 섬기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그래서 반드시 자손 3, 4대까지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이런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이 우상과 반드시 싸워야 되겠다. 이 우상 만들도록 만든 사단과 싸울 것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다 마찬가지인데 이 우상과 싸우는 것은 사단과 싸우는 것이며 또 사단이 준 멸망과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바벨론 때문에 유다 나라가 망했고 그 때문에 자기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됐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샀구나. 우상 숭배하면 사단 섬기는 것이고 사단 섬기면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 사서 멸망 올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한 시대의 멸망과 싸우는 것이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무엇과 싸우는 것입니까? 지금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대로. 그래서 그냥 보면은 나라와 싸우는 것 같고 정치와 싸우는 것 같고 권력과 싸우는 것 같지만 진짜 싸움은 우상과 싸움이고 사단과의 싸움이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멸망의 틀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현장을 건져내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싸움의 방법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하고 그냥 육신적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싸울 때 육신적, 감정적으로 싸우죠. 지금 느부갓네살 임금도 감정적으로 되게 갔어요. 보니까 1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그렇게 얘기하죠. 처음에는 조금 부드러운 말투예요. 그래도 왜냐하면 아끼는 공무원들일 거거든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대답을 하고 나니까 19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합니다. 화가 엄청 났어요. 자기한테 지금 싸움 거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시비 거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적 싸움을 가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서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라. 과연 7배 뜨거워질 수 있겠냐. 이거는 과학적인 얘기가 들어가는데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전부 문과시죠. 이과 없으시죠. 만약에 이과 있으면 여기서 비과학적인 얘기를 했다가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그냥 단순한 불을 7배 뜨겁게 하는 게 뭐 장작 7배 더 넣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기술이 많이 들어가요. 그냥 이제 뜨겁게 한다 이 정도 뭐 차원이 아니고 뭐 이제 많은 좀 다른 재료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막 청동 만들 때하고 철 만들 때하고 되게 다르잖아요. 철 만들려면 한 1500도씨 올라가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 거기까지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재련 기술이 없어서 철기 기술이 나중에 나오죠. 아무튼요.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안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알죠. 왕이. 아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7배 뜨겁게 할 수 있냐. 그런 걸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감정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엄청 화가 났다는 거예요. 7배 뜨겁게 한다는 말은 7이 완전수잖아요. 제일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제일 이제 처참하게 죽도록 만들어라. 감정적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박해가지고 집어던졌죠. 대부분 사람들은 싸움을 할 때 육신적, 감정적으로 싸우는데 우리는 어떤 싸움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싸움을 했습니까? 영적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싸움의 방법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하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전신갑주 입고 싸우는 거죠. 구원의 투구 쓰고 의의 흉배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 띠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육신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 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진짜 서밋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서밋으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서밋 현장에 들어가면은 너무 엘리트들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화려해 보이고 너무 대단해 보이고 머리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주로 사람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육신적으로 자꾸만 속아요. 육신적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프레임을 육신 싸움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사단과 싸우고 있다. 이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 예배가 달라져요.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의 예배는 다릅니다. 생을 걸고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이 시간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을 무너뜨린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다음에는 언제 하든지 화면을 다 켜놓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뭐 지금 화면 당장 켜라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나름대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이 시간에 뭐 정장 차려입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이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사단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감정, 올무, 틀과 싸우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서밋의 싸움입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싸웁니까? 믿음의 싸움입니다.
17절에 보니까 16절 17절에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얼마나 확신 있으면요. 회유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죠.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유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우리의 싸움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먹으시면 지금 당장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믿음 놓치지 말고 불신앙과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싸움이 여러분 잘 아시는 18절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싸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응답 오는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응답 따라 응답을 쫓아가잖아요. 어디서 응답 준다 하면은 그거 따라가잖아요. 뭔가 결과 나오고 뭔가 열매 나오고 이거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면서 따라가거든요. 우리는 그런 싸움 하는 게 아니죠. 지금 당장 열매 있냐 없냐 이 싸움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요. 지금 승리하는 것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승리하는데요. 사람들 눈에 보일 때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 승리하는데 당연히 다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육신적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뭐 승리 안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는 좋은 대학 갔는데 나는 거기 떨어지고 뭐 이렇게 보면 불신자들은 다른 불신자들은 그 불신자가 좋은 대학 갔으니까 승리했구나 이렇게 보겠죠. 우리는 그런 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취직 잘하고 연봉 많이 벌고 이게 우리의 싸움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영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 싸움이 어떤 응답으로 올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 맡기는 싸움이에요.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싸움입니다. 왜냐?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과 우리에게 앞으로 오게 될 것, 이것은 비교가 안 돼요. 초대교회는 250년 동안 핍박당했잖아요. 10명의 황제들, 대표적인 10명의 황제들이 250년 동안 핍박했습니다. 250년 동안 10명 황제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수십 명 황제들이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기독교 핍박한 황제가 10명이었어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 속에서 고난당하고 처형당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는 화형당한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요한의 제자 폴리캅 같은 사람도 80 넘어서 아주 늦은 나이에 화형당했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나왔는데 왜 폴리카르푸스는 불 속에서 타 죽었습니까? 왜 종교개혁자 얀후스는 화형당했는데 거기서 안 살아남았습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사형당했는데 처형당했는데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짐승의 밥이 되었는데 제물이 되었는데 왜 그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싸움이에요. 그때 경기장에서 처형당했던 것들 때문에 초대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싸움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핍박자는 무너지고 핍박당했던 초대교회는 세계를 정복했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이런 싸움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선교할 때 한 번도 누구에게도 영접시키지 못하고 한국 땅 밟자마자 처형당해서 목 잘려 죽었잖아요. 그렇게 순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흘린 피값이 한국교회 세우고 더 중요한 렘넌트 일어나게 만들고 다락방 전도운동이라는 복음운동을 통해서 2000년 만에 복음 회복하고 전도 회복해가지고 세계 살리는 운동이 될 것이다.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영화가 있었죠. 창끝이라는.
그래서 이게 실화 바탕으로 나온 그 영화잖아요. 미국의 좋은 대학 나온 이제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마존 정글 들어가서 와다니족이라는 부족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들어갔는데 이 부족은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오면 외부의 남자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죽인다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총을 들고 갔는데 이 선교사님 7명이 살해당하면서 총을 한 발도 안 쏜 거예요. 총을 안 쐈어. 이유가 뭐냐? 전에 물어본 전에 이제 영화에는 그렇게 나와요. 자녀가 선교사님 어린 아들이 아빠가 총을 들고 가면 위험할 때 총을 쏘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이러니까 짐승들 같은 거 나오면 쏘겠는데 사람한테 쏠 수 없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지만 저 사람들은 복음 한 번도 못 듣고 총 맞아가지고 죽으면 지옥 가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분들은 다 창에 찔려서 순교했는데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의 사모님하고 자녀들이 그 현장으로 또 들어간 거예요. 자기 남편, 자기 아버지 죽인 그 현장으로 또 들어가서 선교지 들어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살려낸 거예요. 선교사님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간증하러 오고 이랬죠. 지금 당장 역사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일어납니다. 그러나 안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응답 오느냐 안 오느냐 상관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영적 싸움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싸움의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니까요. 영적 세계에서 증거가 나타났죠. 얼마나 불이 뜨거웠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는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태워서 이제 불에 타 죽었는데 근데 24절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 아니었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왕이여 올소이다. 그렇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러니까 꽁꽁 묶어가지고 집어 던졌는데 불에서 탄 거 딱 하나 있었어요. 묶어놓은 줄만 탔어요. 결박시켜놓은 그 줄만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이 사람들은 자유롭게 다니는 거예요. 이러는 가운데 세 사람 던졌는데 네 사람 거기 있단 말이죠. 네 번째는 신들의 아들과 같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의견은 좀 갈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같이 계셨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고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에요. 둘 다 뭐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렸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확실한 건 영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천군을 보내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천사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영적 세계의 증거로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실 것입니다. 언제 주시느냐? 여러분이 우상과 싸울 때, 사단과 싸울 때, 사단 문화와 사단이 만들어 놓은 멸망의 틀과 싸울 때, 이것이 여러분이 평생 서밋으로서 가야 될 영적 싸움입니다. 3단체가 만들어 놓은 멸망의 틀과 여러분은 싸우셔야 됩니다. 사단과 싸우고 우상과 싸우고 우상의 문화와 싸우고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시고 새 친구에게 보내셨던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에게 파송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왕이 답을 얻잖아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봤더니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했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하나도 상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왕에게 답을 주는데 메시지로서 답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가지고 답을 준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2장에서는 메시지로 답을 줬죠. 창세기에서는 요셉이 보디발한테 답을 줄 때 말로써 답을 줬을 수도 있는데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답을 줬어요. 모든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누리고 있으면 현장에서 답은 나오게 돼 있고요. 이 답을 전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분명한 증거로 답을 전달하면 왕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바벨론 온 땅의 여호와를 설명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온 땅의 여호와가 설명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증거죠. 영적 세계,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왕에게 답을 주고 온 땅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평생 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맞춰야 되겠는데요.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밋이 가져야 될 근성입니다. 어떤 근성 가져야 되느냐? 영적 싸움하는 근성인데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도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될 때가 있다 하면 죽으면 됩니다. 살아야 될 때가 있으면 살면 됩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에스더는 알았잖아요. 모르드게가 얘기하죠. 먼저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로 어찌 알겠냐. 이렇게 했더니 에스더가 깨닫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어야 될 때라면 죽겠습니다. 왜냐? 살아도 복음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어도 복음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근성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영적 싸움 붙는 겁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바울이 감옥에서 고백하죠.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라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데 살든지 죽든지 목표는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이죠.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하다.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서밋이 가지는 근성입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한 사람 때문에 로마를 뒤집은 겁니다. 여러분 서밋으로서 영적 싸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영적 싸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과 싸우는 것이다. 항상 생각하면 영적으로 깨어있게 됩니다. 긴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싸움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붙드는 순간 사단은 무릎 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도록 서밋의 영적 싸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실 하나님, 영적 서밋 되게 하시며 기능 서밋 되게 하시며 문화 서밋 되게 해 주옵소서.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세계 2만 대학 살리는 서밋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렘넌트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미래 살릴 확실한 증거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주, 모든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가는 곳에 우상이 무너지는 역사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상 신전이 무너지는 메이슨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언약적 한을 가지고 언약의 근성 가지고 기도하다가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성령 충만 남은 시간도 부어주시고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각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일을 돕는 주의 천군 천사 동원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하는 모든 귀한 렘넌트 전도 제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